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부르셨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모태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주께서 나를 보시고 아셨느니라 그래요. 내가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형질이 막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내가 너는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내가 작은 자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부르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는 소유권이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소유권이 누구의 소유냐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내 것, 내가 주인.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7명이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기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온통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고기 잡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거기 서 계셨음에도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한 마리도 못 잡던 물고기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순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그 물고기 잡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래. 주님이시다. 그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물고기 잡은 거 가져와라 하면서 조반을 아침상을 주님이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을 주님이 3번 들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의 그 인생이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처음 주셨던 그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여 죽을 때 그 증인 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가 다메섹의 명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려고 명단 가지러 가다가 거기서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다시 기도하게 하죠. 근데 아나니아가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여기 왜 왔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 제자들을 잡아서 오게 쳐놓을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다고요? 주님이.
전적으로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그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기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나바를 비롯해 느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헤롯의 동생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 있었더라. 이 무엇입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의 주축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축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주축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축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이건 뭘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거 뭡니까? 내가 불러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을. 왜 불렀습니까? 뭘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이 선택했어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이 세우라 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니라. 이제 이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시작된 거예요. 뭐가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누가 시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저들이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냐면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 안디옥에서 조금 이제 그 해변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옆으로 가면 실루기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섬 마을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 마을 구브로에 들어가서 거기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살라미라는 지역이에요. 그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입구에 내려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쭉 지나서 섬 끝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딛지만 사실은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내시고 저들을 지금 누가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왜 이 섬으로 가게 하셨고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왜 바보라는 곳으로 그 마을로 이렇게 왜 가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바보라는 지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섬을 주관하는 총독, 그 사람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로는 엘루마라라고 8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헬라어로 엘루마, 번역하면 마술사, 박수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 총독은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하고 사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죠. 네,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더라.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마술사,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8절 말씀.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누굴 대적했다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야, 지금 보세요.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대적하며 방해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 엘루마 마술사가 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했을까요? 예, 그래요. 마귀니까. 예, 마귀니까 그래요. 자, 마귀가 자기 밥을 놓치려고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얘는 내 밥이었어.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얘는 내 밥이었어.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언을 누구에게 구해요? 자기 거짓 선지자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서 그렇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요, 이 총독은 이 마술사 엘루마의 밥이야, 밥. 이 마술사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니까 자기 밥줄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밥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적하면서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이게 뭐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안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하시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대요. 주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마술사 엘로마가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대적하는 거잖아. 성령의 보내심을 지금 받아서 왔는데 지금 엘로마가 지금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떨어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불러가지고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이거 주님 참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 한 영혼을 이렇게 데려와서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 백성 만들었는데 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뭐래요? 이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 삶의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 한편과 이 거짓 선지자, 이 엘로마,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지금 대적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뭐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승리,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에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 무엇으로 싸움을 이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9절을 보세요. 9절.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느냐?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작은 자, 작은 자, 큰 자였다가 작은 자로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바울이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9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이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해. 내가 집에서 성경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뭐 했어요?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더라.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 나라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예, 성령을 손을 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보세요. 이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무기가 좋아야 된다? 아니에요.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무엇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밥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정체성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지요. 이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 거짓말을 아주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해요. 자기에게 불리한 거 있으면은 진리도 바꿔요, 거짓으로. 그걸 이제 바울이 딱 파악을 하고 나서 너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구나 너. 그리고 의의 원수구나. 그리고 주의 길을 방해하는 자구나. 이게 사탄의 아닙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맹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앞을 못 보게 되었더라. 앞을 못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합니까?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총독 옆에 붙어 있었던 이 마술사 엘루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보세요.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악한 마귀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님이 오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작은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건드린다고. 그건 왜 안 건드려요? 내버려 둬도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그걸 뭐하러 거기다 힘을 쏟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표적 대상은 누굴까요? 믿는 자들이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왜요? 실족하게 만들어서, 주님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지옥 같이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 보세요. 서기오 바울 옆에 이 마술사 엘루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하잖아. 누구와 내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졌지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잘해서 건진 거 아니라고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졌더라.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신앙이 건강할 때는 목사님이 자꾸 보고 싶어. 목사님이 그리워.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싶어. 이게 내가 신앙이 건강할 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시험 들어봐요. 내가 시험 들면 목사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왜 권사님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실까? 왜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다니까.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실족하면 싫어요. 교회 가는 것도 싫고요.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 내가 주님 그리워하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에도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대면하냐? 주님이 옆집 아저씨 같으냐? 아니면 내 애인 같으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거 똑같다니까. 주님 사랑하면 내 안에 내 마음이 자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마음을 두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령 충만한 자는 못 이겨. 기도하는 사람 못 이겨.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못 이겨요. 결국은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승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그래. 전도가 그렇게 잘 안 된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이유예요. 이 이유.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악한 원수 마귀 다가와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 결국은 물리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기게 되었더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부르셨지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힘써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나아가는데 목적지가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인도하셔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살레미에 도착을 해서 쭉 따라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까? 왜 보냈죠?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총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딱 갔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마귀가 자기 밥 안 놓치려고, 자기 밥 안 놓치려고 이 마술사 일루마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기게 되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제는 바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긴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싸움의 무기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9절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로 사실 것입니까? 승리자로 사실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 싸움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런 표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때 이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늘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을 때 왜 그리로 보냈느냐?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기의 밥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끈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들의 전도 여행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 때에 우리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안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갈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